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같이 한 절을 읽어주시고 교독하며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실제 많이 다름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들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들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까 유다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입니다. 물론 왕과 신하와 같은 위정자들은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위정자들은 비록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렇지 않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엄중한지 악한 이들을 벌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권층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공의를 상실했다면 다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것에 대하여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의무를 백성들에게까지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정자들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이행 당사자로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또 특히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과 유다 왕가와 또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만약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들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뒤엎고 파기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자면 무역이 또 상업이 발달하면 분명 모두가 부유해지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 축적되면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드러납니다. 물론 계층 간의 불균형은 왕정제도가 시작하면서 이미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며 집의 규모가 달라지고 또 신하들에게 땅을 하사하기 위해서 또 왕들의 수입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농민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들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강요한 부유층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던 농민들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부유층은 더 사치스러워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의 세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8장에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왕정제도는 계층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위정자들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이들이 그 요구에 응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도 조건을 달아주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는 우리가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면 이런 걸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는 그냥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만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조건을 다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 당사자인 일방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다른 쪽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대 부유한 권력자들은 약한 자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보호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언급됩니다. 모세의 율법 당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보호의 수단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보살피라고 율법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니까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될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분명 우리 주변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할 텐데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이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통치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단순히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바라는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해야 할 직분을 담당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백향목 산지였습니다.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과 왕궁을 짓는 고급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들이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귀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탓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이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할 정도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면 그것은 이들의 잘못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이 우상숭배를 한다면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이 되겠지만 결국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치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함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늘 기억하라 하시고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듣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고 묵상하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신하들과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삶으로 믿음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다 왕가와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이 땅에 펼쳐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기에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여 삶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